안녕하세요. 강교 성서당 요한복음 5번째 강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열렬한 박수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유튜브로 지금 이제 강의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강의한 날짜로는 이제 오늘 이제 3번째 주간이고 한 번 강의하는 날 2개의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제 4번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5번째 영상인데 오늘 들어갈 장면은 이제 오늘은 3번째 이 표적, 그다음에 4번째, 5번째 표적 이렇게 보는데 아마 3번째 표적을 첫 시간에는 중심으로 하고 4번째, 5번째 표적을 아마 함께 이렇게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제 순서가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내가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기독론적 목적, 구원론적 목적,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31절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요한이 썼어요.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내가 이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쓴 걸 보니까 7개 표적이 요한복음의 중심 이야기예요. 표적을 했지만 표적과 더불어서 이제 그 표적을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하는 긴 설교가 붙어 나옵니다. 이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표적 더하기 강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따 있는데 갈수록 표적보다 강화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강화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표적부터는 강화가 붙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하면서 강화가 붙기 시작하고 강화가 좀 더 길어져요. 7번째 표적 가서도 굉장히 긴 강화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건은 그거 하나인데 그 내용은 나머지는 전부 긴 설교예요. 12장부터 17장까지가 유명한 다락방 강화죠. 긴 강화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뒤따르는 강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 긴 설교, 설명이 더 강조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표적과 이적의 차이가 뭐냐? 이적은 그냥 미라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 그래서 놀라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비하여 표적은 미라클 더하기 미닝,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그 2장 1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적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적 신앙은 놀라움으로 끝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놀랐는데 표적 신앙은 예수 믿는 제자들에 한해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적 신앙보다는 사실 표적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이적 신앙은 그냥 사건 자체를 보고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표적 신앙은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하면은 이제 그 사건으로서의 이제 그 강화라고 볼 수 있고 표적을 설명하는 이제 긴 강화, 이것은 이제 설명된 표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로가 이제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강화 중에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7개 정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선언이 나타나는데 그 선언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선언이 아마 제일 뚜렷하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그 예수님의 이제 이 표적들 속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두 7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중에서 들어가는 말로 이제 벌써 세 번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은 이제 크게 구분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주로 제자들 앞에서 행한 표적이에요. 소수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 이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은 유대인들 전체 회중, 대중 앞에서 공견원이 행한 표적이다.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는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반응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 번째 표적 같은 경우 하고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이 다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표적도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행하잖아요. 에집트에서. 그때 모세가 재앙을 행한 그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에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섬겼던 에집트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은 모세의 이적은 이제 뭘 벌한 걸까요? 태양신 라를 벌한 것이고요. 나일강이 그냥 피로 변해가지고서는 물고기 다 죽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나일강이 또 이집트의 그 신이거든요. 나일강을 모신인데 이게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의 신 헤크트 해가지고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다 죽어 나오는 거죠. 그런 거. 그 뭐 이런 모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그 에집트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체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훼의 우상 투쟁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상 체제를 무너뜨린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디마이돌로지, 그러니까 이제 비신화화라고 해요. 신화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 그래서 신화의 세계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신화의 상징들인 각 단계에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우상보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신 같은 건 출산의 신이니까 일상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태양신, 뭐 나일강신, 이거 그냥 일상의 삶하고 다 연관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태양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인 파라오,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일상의 작은 신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해체시켜 나가면서 마지막에 신 중의 신,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를 갖다가 침으로써 그 에집트를 유지하고 있는 그 제국의 신화적 통치, 그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그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고대에는 신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정점에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있는 거죠. 이걸 다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싸우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신들과 친히 싸우셨다. 그래서 소위 10가지 이 출애굽 재앙은 신들의 전쟁, 즉 야훼께서 애굽의 신들을 신의 자리에서 내쫓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싸움인데, 그걸 신학적으로는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겪어서 신화적 세계관에서 머릿속이 바뀌어서 브레인스토밍이 돼야 끌어낸 다음에 애굽을 나온 다음에 애굽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몸만 나왔지 머릿속은 뭐예요? 다시 애굽의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옛방식으로 사는 거거든. 장소만 바꿨을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인스토밍을 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과 세계관을 줘가지고 옛 신화적 세계관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출애굽 여정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작업을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적 세 가지 중에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표적 중에서 이 베데스다 표적은 바로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은 신화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뭘까요? 오병이어의 표적. 이건 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떡을 준 것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나눌수록 계속 떡하고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아마 추산하면은 한 2만 명이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이렇게 다 계산하면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먹었다는 것은 그 떡은 그냥 이 자연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의 떡, 말하자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떡에서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에서 물고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아마 나눠줬던 제자들도 신기했을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눠주지 않고 떼서 나눠주니까 제자들도 떼니까 계속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손 안에서 뗀 떡에서 떡이 계속 나오는 걸 봤고 남은 게 12강줄이 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이건 맞아 하나님의 만나 사건의 재현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그 떡을 할 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내다보고 말하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늘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오병이어로 베푸시면서 참 만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살이다, 피다라고 하는 성례전적 만찬을 설명하는 사건.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오병이어 표적이죠. 이것도 광야 40년의 일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표적은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저어서 갈릴리를 건너갔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서 와서 제자들 배에 올라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다음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표적이 4번째, 5번째, 6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거하고 오늘 이제 2강의로 연속해서 나눠서 할 3번째, 4번째, 5번째 이 표적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2번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이 표적 연구는 출애굽하고 굉장히 연관돼서 예수님이 실현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표적으로 보세요. 5장 1절부터 42절인데 이거 베데스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행했어요. 부림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갔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은 5 행각이란 뜻인데 거기엔 신화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리라. 베데스다라는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는데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화. 자, 이 신화를 예수님이 인정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거 가로쳐서 기록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런 신화가 있었다는 신화를 기술만 한 것이지 그 신화를 요한이 인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신화가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그 신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노예가 뭐냐? 예수님이 찾아간 노예예요. 가장 오랫동안 이 신화의 노예가 돼서 절망 속에 있었던
베데스의 행각 5개 중에 가장 절망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된 병자죠? 38년 된 병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돼. 내가 낫고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베데스 5 행각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이 병자를 딱 지켜보시고 가서 이 병자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려고 결심하신 거죠.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 물으니까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이 신화의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신화라는 건 고대의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사로잡게 하는 힘이거든요. 지배,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신화라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 이 신화 속에 있던 지배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한번 보세요. 4절하고 7절에 보면 신화를 이렇게 기술한 부분하고 병자의 대답 중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말이 있어. 뭐가 문제죠? 먼저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죠? 간열천이에요. 원래 이건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압력에 의해서 가끔 물이 뿜어져 나오는 간열천인데 고대 세계에서 이걸 신화로 여겼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신화 자체가 역사냐 현실이냐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기술해 놓고 거기에 핵심 이데올로기가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그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희생자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느냐. 이걸 보면은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핵심 이데올로기가 나요. 먼저. 이게 뭐죠?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지. 자,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만일 물이 진동된다고 한번 간열천이 와서 진동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신화에서 천사가 와서 지금 물 흔들었다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위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 게임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 딱 한 사람. 456억? 그러니까 이게 이 38년 된 사람은 38년 동안 절망한 거죠. 모든 게임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의 핵심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냐? 고대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세계를 잡아가는 마귀의 이데올로기. 이거는 경쟁 이데올로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세기 들어서 2개의 유명한 문명 비판 리포트가 작성됐어요. 리포트라 그래요. 그 이름이. 첫 번째 것은 유명한 게 로마 클럽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1950년대 해방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딱 그때 모였는데 오늘날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지난 50년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일까?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상관없이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상관없이 냉전 세계의 두 세계에 모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성장이란 이데올로기다. 스탈린이나 동독이나 북한조차도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매진했고요. 초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성공했어요. 19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또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걸잖아요. 전 세계 모두가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됐습니다. 근데 로마 클럽 보고서가 이제 인류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부제가 뭐냐면 성장의 한계 이런 표현 부제를 썼어요. 보고서 밑에 부제가 딱 성장의 한계. 로마 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이게 무슨 소리냐? 전 인류가 지금 경제 성장 무슨 성장 하면서 성장을 향해서 매몰 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 거냐?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겪은 게 우리가 지난 50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리포트가 2000년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그 이제 소위 말하면 정말 두 번째 밀레니엄이었죠. 인간의 1000년씩 두 번째 1000년이 시작되는 해. 그러니까 이게 1400
그 5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는데 콜럼버스가 떠났던 포르투갈의 항구 리스본에서 500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 500년, 그러니까 1992년이에요. 1992년에 학자들이 모여서 현재 인류가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보고 문명 비판서를 썼는데 그 제목이 리스본 리포트에 이번에는 로마 클럽 보고서, 리스본 보고서 하는데 리스본 보고서는 부제를 붙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경쟁의 한계. 그러면 거기선 그랬어요.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서 전 세계는 이제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다 국제 글로벌 경쟁 체제로 들어섰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 경쟁이 전에는 블록 안에서나 국가 안에서의 경쟁이었는데 이젠 전 세계 지구촌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전체 경쟁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승자 독식. 이런 전 지구적 경쟁이 시작되는 그것을 그때 예측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의 한계가 뭘까요? 공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비드 사건. 기후재앙. 이런 것 때문에 온 세계가 경쟁하는 가운데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없어지고, 중산층이 없어진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거든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 드러난 게 코비드 때문에 나타난 민낯이 중산층이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코비드가 딱 되니까 전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국가 재정 풀어서 겨우 막았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쟁의 한계라는 경쟁의 한계. 한국도 이 글로벌 경쟁이 되고 나니까 한국도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존 게임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피곤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아주 가장 큰 세계의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장과 경쟁이 우리 사회의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정보 사회로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면 더 빠른 속도를 가진 자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아니에요? 누가 먼저.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인간들의 절망의 근원은 뭐죠? 경쟁 이데올로기가 이런 절망적인 인간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체제가 예루살렘 안에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을 행해서 뭘 해체하려는 거죠? 경쟁이라고 하는 고대 신화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셔서 그 신화를 비신화화하십니다. 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야 낫는데 천사가 내려서 물을 흔들도 않고 물도 한 방울 미동도 없는데 38년 된 이 사람 즉시 그 행각에서 났어요. 신화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화를 무색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죠?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가라 한 예수의 말씀. 말씀이 신화를 해체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신화를.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둘이었어요. 공부한 거 배운 게 없는 민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엘리트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회당 체제라고 해서 바벨론 이후에 토라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다음에 각 마을마다 있었던 성전이 없어진 대신에 성전 대체 체제가 회당 체제였거든요.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그 지도자는 바리새파예요.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회당 체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으로 전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율법화해가지고 율법의 통치 아래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노예화시켰어요. 이게 율법 체제라는 거죠. 토라 체제. 그 엘리트들이 이게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다른 엘리트가 있었어요. 이건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성전이 그때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지어진 지 40년째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이면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토라 체제만 남고 성전 아직 재건이 안 됐는데 스룹바벨 성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타고 이제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 생기기 전에 그 성전이 없는 그런 초라한 시대에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지느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 바벨론 다음에 이 중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세력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리스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포톨레미우스의 밑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 장군들이 세계를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스 대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그리스 제국에 아부하고 사는 유대인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 헬라화, 그리스화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오느냐? 200년 전에 그리스 문법 학교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의 이 귀족 자제들은 전부 그리스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이 엘리트가 둘로 갈라진 겁니다. 토라와 헬라 철학. 그래서 그거 사두개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무늬만 유대인이지 속은 뭐예요? 헬라인이야.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성경 그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 전통적인 신앙은 바리새파만 갖고 있어. 부활을 믿어. 근데 사두개파 안 믿어. 그리고 사두개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헬라적 철학으로 재해석해. 그래서 재미난 해석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네 아내를 가졌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넷이잖아요. 12지파 나오는데 그들의 조상의 근원이 야곱의 넷이다. 근데 이게 스토아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은 금욕주의이기 때문에 아내를 넷이나 둔다는 건 영 철학자의 태도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못한 지도자가 아니야. 야곱이 아내를 넷을 가졌다는 말을 이 사두개파는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 이거는 우화다. 그래서 우화라는 건 뭐냐면은 말은 그냥 상징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네 아내를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결혼해서 아내가 넷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의 네 가지 덕, 지혜와 뭐 겸비와 금욕과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덕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야곱의 네 딸은 뭐냐면은 그 언어는 비유고 풍유고 알레고리라 알레고리 풍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징하는 진짜 의미는 스토아 철학의 네 덕을 가졌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야 전부 의미론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그 의미에 해석하는 틀이 뭐죠? 그리스 철학이야.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지만 난 그리스 철학 공부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두개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지배자들 어떻게 했느냐? 율법주의하는 바리새파와 그리스 철학,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로 딱 갈라졌어요. 사두개파는 형식주의야. 바리새파는 문자주의야. 그래서 아주 둘이 딱 갈라졌고 대부분의 민중은 뭐죠? 신비주의. 그게 신화예요, 신화. 또 그리스 신화 영향도 받아서 곳곳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어. 신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은 신화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민중은 베데스다 행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루살렘 신화, 치유 신화, 이걸 예수님이 해체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주의로부터 백성을 해체시켜야 돼. 사두개파로부터는 이성주의나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체시켜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싸움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당시 민중들이나 그 당시 지도자들하고 주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 이 모세 이적을 보면은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의 민중들의 신화적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된 것을 해체시키는 사건,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해체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9절. 이 사람은 나았는데 9절에 무슨 일이 생기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뭐죠? 이거 누가 걸려요? 율법학자들한테 걸리는 사건이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일어났다, 신화를 해체시켰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일반 민중은 야, 신화보다 더 위대한 건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신화가 해체된 것에 놀랐는데,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 왜 이걸 안식일에 했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래서 11절, 너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그 사람 누구냐? 신문하니까 14랑 고침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걷고 난리치는 판에 사라졌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그 후에 다시 만나서, 이 원래 병이 나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깨끗해졌다.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생겨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장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하니까 16절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견지망을 그 달을 이렇게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달을 안 보고 손가락 꼭 뽑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친 거는 안 보고 안식일에 고쳤어? 이거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회당 체제라는 거예요. 안식일 회당 체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 걸리면 무조건 잡아가는 무서운 절대적인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 준수법이야. 안식일 준수법을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해가지고 어기면 사정없이 잡아들여서 조리를 틀기 때문에 그 법 하나만 예리하게 가다듬어도 모든 회중이 율법 체계에서 신음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지배 이데올로기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6절,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 예수를 박해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 해체를 위해서 뭐라고 선언하죠? 말씀으로 또 해체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질서를 계속 가동시키기 때문에 이 역사가 돌아가고 사람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죠?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지. 병이 싹 다 일어나서 그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다시 그의 몸을 통해서 누리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안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 상태를 스스로 즐기신 사건이에요. 안식, 창조를 7일간 하시고 하나님 안식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거든. 반응. 하나님의 반응. 자기 피조세계에 대한 반응이 안식이에요. 반응이.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의 최고의 일이 뭡니까? 그 창조와 구원의 일을 행하는 게 안식이지. 안식의 완성이지. 그런데 이걸 법조문 안에서 노동을 못하는 것으로만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을 트집 삼아서 옳고 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지. 이건 본인이 신이란 소리죠. 하나님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동등하게 삼으시니 죽이고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크게 이제 계속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하시는데, 이게 베데스다 강화라는 것이죠. 이 강화의 핵심은 일어나라 하고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명령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에게이로 해가지고 나중에 죽은 자들을 부활할 때 일어나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시에 부활해요. 그 사건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조와 부활의 사건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증언을 하네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이 5장 32절부터 35절 사이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데스다 강화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증언했느냐?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나니.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6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적인 표적이 더 큰 증거라. 이거야말로 창조와 구원의 표적이고 이게 더 큰 증거가 된다. 예수의 증거. 그래서 예수의 증거 7개의 표적.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표적 증거.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증거 5장 37절에 있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금승을 붙들지 못하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이제 역사하죠? 말씀이 역사해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 바람이 임한다. 소리가 임한다. 성령의 바람이 임한 곳에는 소리가 있다.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예수에 대한 증언이 뭐냐?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냐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증언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신화 체계 그리고 율법 체계를 동시에 계물시켜요. 그러니까 이 표적 하나를 가지고 민중에겐 신화를 해체시켰고 그걸 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체계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절, 46절, 4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누구야?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강화를 듣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열뻗치는 거지. 야 저거 봐라. 자기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해체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더니 이젠 심지어 모세까지 끌어들여서 모세가 자기를 증거한다 그러고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업어치기를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죠. 저거는 우리하고 절대로 같이 설 수 없다. 율법을 조금만 고치고 율법을 인정해주면 그냥 개혁파로 남아요. 예수는 살아남아야 돼. 율법주의의 새로운 종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해체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위에 서 있는 회당 체제로서는 바리새파로서는 예수라는 인물은 죽여야 되는 인물이지 병립이 안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똑똑해서 즉시 알아요. 가장 위험한 인간은 예수다. 저 죽여야만 된다.
회당 체제의 근거는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표적은 결국 뭐냐면은 신화와 율법이라는 두 지배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해체시키는 예수의 양날의 칼이에요. 이 표적이 날카로운 거.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노예화시키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만들었던 이 두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뭘로 붕괴시켰죠?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보다 말씀이 신화와 율법을 붕괴시키는 사건. 이렇게 이 표적을 해석하면 우리가 이 표적에 행하신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대 세계 신화가 기능하는 게 뭐냐?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죠.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신화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화 속에는 숨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화 속에 신들, 가짜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있어요.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요. 오늘 그 가치관은 이 베데스다 가치관은 뭐죠?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 이거 해체시킵니다. 경쟁이 가장 큰 악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악마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딱 40분 됐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